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을 성경은 온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때가 교회의 절기로 오순절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러한 절기 마디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기에 부족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변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느 날은 길었다가 어느 날은 짧았다가 어떤 날은 여러분 보이다가 어떤 날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비전을 통해서 날마다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다윗 때도 모세 때도 또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때도 여러분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은혜 가운데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친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 기준은 뭐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에게 영향력이 클수록 관심을 더 많이 두고 가깝게 지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귀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내 것이고 또 설령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수고한 노력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얻었다는 그러한 소유의식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복음, 만들어 주신 창조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이다 앞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 1885년 4월에 여러분 인천 째물포항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140년이 넘도록 많은 세월 동안 이 땅에 교회들은 설립이 되어 왔고 또 역사를 써왔고 또 하나님의 복음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까지 만드시고 이루어 나왔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있고 또 교회 건물이 있고 또 교회에 어떤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사람이 한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의미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들의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네,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런 가장 교만한 죄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 그 충만한 모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1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2장 1절부터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데 그 성령 충만한 이는 한 군데 모였을 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가졌던 첫 번째 신앙은 모이는 데 힘쓰는 신앙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배를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왜 부담스럽게 느낍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되지 뭘 그렇게 자주 모이냐고, 수요일은 왜 모이냐고, 금요일은 또 왜 모이고, 새벽에는 왜 가냐고, 피곤하고 잠자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교회를 새벽에 가야 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울 어느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제자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될 수 없고 믿음 생활을 존속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다 알랑 드리고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을 잘 이루어 나간다는 거 여러분 다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예배가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한국 사회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삶의 수준과 그 모습 속에서 이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과 횟수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배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한두 번 하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가 설립되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를 영적인 삶을 이루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그 모습 속에 보면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중간에 보면 중간고사, 학기가 끝날 때면 기말고사 이 두 번의 시험을 필연적으로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얼만큼 아느냐, 몇 점을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아느냐. 근데 한국 사회는 그 문제 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몇 점을 맞느냐. 물론 많이 아니까 많이 맞는 거는 당연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해서 얼만큼 아느냐, 얼마나 지식적으로, 얼만큼 학문적으로 잘 배움 속에서 자기 것을 습득하고 쌓았는가를 테스트할 때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많이 알고 잘 아니까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모습인데, 사람들은 많이 알고 많이 점수를 받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점수 몇 점인가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몇 점만 나오면 된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죽기 전에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한 1년 전에 벼락 공부하듯이 열심히 신앙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날부터 계속 그 믿음 속에, 그 신앙의 교회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잘 어루만져지고 갖추어지고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며칠 남겨놓고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커트라인에 합격됐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신앙의 기준이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이 평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끼워 넣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분명코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운동을 하는 사람도 그 운동의 최고점에 최고의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운동하다가 다쳐서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아니면 근육이 늘어나서 여러분 쩔룩거리면서 다녀야 되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운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나가서 한 게임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이긴 게임 때문에 실력이 그만큼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팀의 그 선수들의 기능이 그 운동의 수준이 올라가서 전체적인 실력과 전체적인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 강팀이 될 수 있고 잘하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합하기 며칠 전에 연습해 갖고 나가면 다 1등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나라들마다 개개인의 다 체력도 다르고 감각도 다르고 여러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팀을 만들고 최고의 수준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감독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선수들의 역할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최고점을 만들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중심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음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보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은 누군가가 뭔가를 말해주고 그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스스로 많은 시간을 겪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깨달고 그 방법을 여러분 정리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한번 경험하고 정리가 된 사람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면은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쉽고 편하고 여러분 좋게 배웁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도 각자 개인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독교의 맹점적인 교회의 맹점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40년이 넘는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은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기 만민은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환경과 처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는 것은 감동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네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지든지 죄가 가로막고 있든지 방법이 틀렸든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장소에 오지 않았든지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 다 알다시피 여러분 세상에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새마을 시장이 있는데 새마을 시장에서 어떤 사장님이 오늘은 내가 시장에 과일 장사하는 분이 내가 수박 한 돈 오늘은 5,000원에 팔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물량을 확보하고 준비를 하고 자기 가게에 이미지도 있고 또 홍보도 할 겸해서 무조건 다 5,000원에 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땡 문을 열고 5,000원, 5,000원 해갖고 팝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5,000원에 팔매도 불구하고 깎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장님 4,000원에 줘요. 4,000원에 줘요. 안 돼요. 지금 이거 다른 집 가서 보세요. 25,000원, 30,000원 이렇게 받는데 나는 5,000원에 팔지 않냐고. 그 어떻게 깎습니까? 4,000원에 그걸 깎아요. 그래도 깎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알고 막 다 뻘대같이 덤벼들어가지고 다 5,000원씩 주고 다 사갖고 가고 2시간 만에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놨던 수박이 다 동이 나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터덜터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장님 수박 줘요. 다 팔았는데 없습니다. 왜 안 팔아요? 빨리 내놓으라고. 누구는 5,000원 사갔다 그러는데 나한테도 5,000원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려고 해도 여러분 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 팔았는데. 그럼 수박을 5,000원에 못 산 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사장님 책임이에요? 5,000원에 팔 때 와서 얼른 사갖고 가면 되지, 여러분. 남들 다 사갈 때 자기는 집에 앉아서 늦잠 자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무슨 일이래? 불났냐, 어디서? 이렇게 쫓아가 봤더니 5,000원에 판대. 가봤더니 벌써 다 동이 나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비유 중에. 결혼식에 대한 비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한 것처럼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 믿음을 잘 여미고 다스려서 주의 백성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영으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온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할 때가 해서 여러분 남들보다 못하는 뭐 특별한 걸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각 방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언어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귀에 들리는 그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화답하고 믿고 그 자리에 모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 그 충만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한국교회 여러분,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었을 때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해서 영신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몇몇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생 동안 교회에 등록했고 이름을 올려놓고 다녔으니까 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자기 존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모습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우리 4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교회에 모인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했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12제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쳐 준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기 많이 잡히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또 예수님과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초막을 짓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학자적으로 또 어떤 출판적인 의미를 잘 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에 일어나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변화되셨다. 너무 신기해서 나 예수님 붙잡아 봤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그 성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물론 교회에 관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바르고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여러분 이미 판결이 났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험담하고 헐뜯고 공략하고 모략하고 심하면 아이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난 뒤로 자빠져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학교의 선생님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어른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 말 잘 들어라. 학교 갈 때 보니 그러잖아요. 요즘 엄마들 그렇게 가르칩니까?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근데 의미가 다르대요, 그게. 옛날에는 선생님 말씀 무조건 따르고 지켜가지고 선생님의 그 인격과 가르침과 그분의 모든 그 배움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너한테 소리 나지 않도록, 눈 바깥에 나지 않도록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 세상 옛날하고 지금하고 의미가 달라졌죠,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 똑같은데 옛날에는 왜 구원의 십자가였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방법의 십자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지 뭔가 일이 되니까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믿음을 위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괜찮은데, 교회 나가는 것이 세상의 한 삶의 방법이고 하나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면 여러분 그것은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이지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도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구성원이면 교회를 교회답게 여러분 세워나가야 되고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여러분 세상적인 목적으로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세상적인 이유를 만들어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와 모습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이젠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 없어. AI가 다 해주는데 요즘 AI가 숙제도 해주고,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법원에 재판하는데 AI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이겼대요. AI가 법원에 재판하는 과정 그것들 다 이렇게 조언을 해줘가지고 법원에서도 판사도 그 AI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AI가 구원해 줍니다. 이 소리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교회 이단이라고 말했지만 앞으로는 AI 이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하나님의 은총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뭘 했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간이 손에 납니까? 힘이 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내 믿음이 손해 나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현격하게 눈에 띌 만큼 많이 줄어버렸어요. 과거에 여러분 100명이 앉던 자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가까이 앉았다는 이유로 또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점점점 거리가 멀어진,
그러니까 100명이 앉던 자리에 여러분 10명밖에 못 앉는 거예요. 거리를 두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 거리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에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동력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이다 앞에 모인 120문도와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 금식 기도와 더불어서 애통하고 애절하고 마음을 쏟아서 부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 요즘에 여러분 마음을 쏟아 부어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 없어지잖아요. 그게 마음을 쏟는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3D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육체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힘을 쏟고 마음을 쏟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시간을 채우든지 그냥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2장 4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 46절에 사람들의 마음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뜻이 같다는 뜻이고 생각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그게 유대 관계가 깊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쉽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안지는 오래가 됐는데 그 사람 자주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눈만 봐도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가지면 여러분 눈만 봐도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건 오랜 동안 자주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같은 액션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을 하는데 그런 눈만 봐도 알면 좋은데 나쁜 짓을 하는데 눈만 봐도 여러분 손발이 착착 맞으면 여러분 한없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들이 신앙의 전심을 다해서 힘썼던 그들의 얼굴만 봐도 믿음에서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같이 갔을 때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그 부부가 여러분 화목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많은 이론적으로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뭐 말을 들어야 된다는 좀 뭘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생각이 고쳐지고 하나가 되고 바뀌어진 다음에 여러분 그런 말도 통하는 것이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고 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교회에 모였느냐? 너희가 왜 믿게 되었느냐?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모습이고 하나고 한 존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미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이고 또 한 예수 믿는 그 마음을 같이해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모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합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한 마음, 한 같은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집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집이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모인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고 그들이 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나누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나눈 것이고 마음을 나눈 것이고 또 좋은 것을 나눈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좋은 점이고 장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정심을 먹습니까, 여러분? 원래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한국 문화는 먹는 문화가, 음식 문화가 여러분, 그 문화 속에 깊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마을 단위로 여러분 살아가는 생활의 양식을 보면 둘의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을이 한 일을 계획하고 작정했을 때 모든 주민들이 같이 나와서 그 일을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완성해야 됩니다. 그럼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섰던 성도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장 읽은 거 우리가 46절,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두 절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떡만 먹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교회에 하신 주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사랑을 품고 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을 잘 연계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나가실 때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잘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우물이 두 개 있대.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그 마을은 희한하게도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 우물만 계속 퍼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이 동네는 우물이 두 개나 되는데 왜 한쪽 우물만 써먹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한쪽 우물은 말랐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우물이 왜 말랐냐고 물어봤더니 그 나이 그 마을에 오래 사시고 나이 오래 많이 드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엔 두 우물 다 물이 펑펑펑펑 솟았대요. 그래서 펑펑펑 솟았는데 사람들이 우물을 날마다 퍼서 먹고 마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사람들 귀에 생각에 또 그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쓰지 않는 그 우물에
누군가가 거기다가 뭔가를 했대요, 여러분. 그 뭔가가 뭐냐, 응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내가 봤는데 저기다 누가 똥을 쌌어. 그때부터 사람은 야 더럽다 그거 뭐 누가 먹냐. 그러니까 우물을 푸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우물이 말라서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한쪽 우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 소리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물을 파서 계속 우물을 파다가 먹으니까 풀면 샘물이 나오고 샘물이 나오고 샘물이 나오고 푸는 물 그 물에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좋은 물이고 지금까지 마르지 않은 물이고 계속되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우물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방치하고 버려두면 그 우물은 물이 마르고 그 우물은 쓸모없는 우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지 않고 존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줄 때 여러분 교회는 그 은혜 속에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그 믿음은 좋은 믿음으로 인정받는 성도의 믿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우물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이 불려 펴졌고 그 교회는 좋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교회 가면은 뭐 사업도 망하고 집안도 잘못된다더라. 뭐 그렇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 그 교회 안 가죠 여러분. 여러분은 좀 가겠습니까?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위험한 취미생활 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골프장, 등산, 볼링장.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운동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자꾸만 그 거룩한 복음을 훼손하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쁜 모습으로 그 교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사라지고 교회의 모습은 점점 황폐해지는 모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교회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일교회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크게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 속에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마가이다 라방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쓰임받는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